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의 결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의 결과, 우리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 아까 묵상했을 밑에 보면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공동체와 개개인이 비로소 새로워진다. 어느 때 공동체와 개인이 비로소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공동체와 개개인이 비로소 새로워진다라는 또 이 말씀을 한 것처럼,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깃들여 있고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립니다. 배신하죠. 배반하죠.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은 그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돌이키고 배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다? 음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모라는 것은 은혜를 배신하고 도리어 악한 음모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은 준 은혜, 그런 어떤 도리를 다 배신해 버리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도리어 뒤에 더 악한 음모를 가지고 공격한다, 반항해 버린다. 오늘 이러한 뜻이 있는 반역.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음모를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의 이 모습이 또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어느 정도로 그 반역, 그들 안에 영적인 그런 음모가 있다라고 표현하는지 13절 시작. 유다여, 네 성읍들의 수만큼 네게 신들이 있도다. 네가 저 수치스러운 곳, 곧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려고 세운 제단들이 예루살렘 거리들의 수만큼이나 많도다.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너희가 음모를 가지고 나에게 반역하는 백성이 되어져 버리는구나. 반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15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행위를 했으니 내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희생 제물이 너를 처벌로부터 면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악을 행하고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행위를 했으니 내 집에서 무엇을 하냐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있는 어느 그들의 모습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음모가 있다라고 말하는, 오늘 내 백성이 나를 배신하는 그 이상의 도리어 음모하는 반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좀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한 유다에게 내린 재앙이 뭐냐,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 유다에게 내린 재앙이 무엇이냐, 그 몇 가지를 좀 나누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결국 배신하고 그 가운데 또 음모를 가지고 반역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 결국 우리 인간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어떤 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지 또 반면에 또 모습을 우리가 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반역한 유다에게 내린 재앙이 뭐였느냐? 첫 번째, 언약이 깨져 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던 자기 조상들의 죄악으로 그들이 되돌아갔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둘 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깨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 먼저 언약을 깬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유다죠.
하나님이 귀하게 맺은 그들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언약에 오늘 상대가 되게 하신, 계약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여기고 쉽게 파기해버린, 오늘 바로 언약 파기의 대가가 또 이런 일들이 초래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반역한 너희에게 나도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버린다라고 언약이 깨져버린 이것이 내린 재앙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반역한 유다에게 내린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이 어떤 재앙이라고 말하죠? 피할 수 없는 재앙.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너희가 피한다고 되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1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인지 시작.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희생 제물을 태우던 신들에게로 가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재앙의 때에 그들을 전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한번 작정하시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 열 자가 없다. 어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나 심판은 그 누구도 구원할 수도 살릴 수도 어떻게 피할 수도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바로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반역한 유다에게 내린 재앙의 이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 오늘 11절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말 강력한 재앙이에요. 부르짖어도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14절은 이제 부르짖어도 기도를 듣지 않는 것에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중보기도도 하지 마라. 나 안 들을 거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마라. 이는 그들의 재앙의 때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거고, 너희가 간구해 준다고 해서 네가 간구해 준다고 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내가 들어주지도 않을 거다라는, 오늘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세 번째 이 재앙이 어쩌면 가장 가슴에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유다에게 내린 재앙, 더 이상 너희가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심판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 것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죠. 우리가 그렇지만 오늘 부르짖어도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작정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을 때, 기도의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믿음을 또 우리가 붙들고 나갑시다. 네 번째, 반역한 유다에게 내린 재앙이 뭐냐? 오늘 16절입니다. 열매 맺는 이 나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재앙을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어떤 나무,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부르셨다. 그러나 강한 폭풍 같은 소리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고 그 가지들을 부러뜨릴 것이다 라고. 이 열매 맺는 나무를 어떻게 버리냐? 불살라 버리고 이 가지들을 부러뜨려 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열매 맺는 나무를 쓸모없는 나무처럼 취급해 버리는 하나님. 오늘 바로 이것이 반역한 유다에게 내린 재앙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내가 불살라 버리고 가지들을 부러뜨린다. 쓸모없는 나무 또한 버려지는 나무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역한 유다에게, 또 반역한 신앙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네 번째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분명한 그 이유, 너희가 나의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17절에 오늘 또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심으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 한번 줄을 그어놓읍시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지은 죄악으로 인해 결국 죄악이죠. 죄 때문이죠. 계속 또한 그들이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태움으로 여호와를 진노케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우상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네게 재앙을 그래서 선포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원인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갑자기 화내시거나 감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분이 아닌 것이죠. 오늘 분명한 심판의 그 이유와 원인, 어쩌면 먼저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교훈하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들, 그러나 이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또 듣지 않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도 또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도 자꾸 귀를 닫고 귀머거리 영적 소경이 되어져 버린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결국 배신 정도가 아니라 음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 버리는, 오히려 바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버리는 그런 오늘 신앙과 불신의 이 세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 세대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이냐,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떤 세대이냐, 정말 긍휼히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세대이긴 하지만 어쩌면 다음 세대가 고장나 버린 세대인데 어떤 정도로 고장이 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혜를 잘 모르는 그런 세대. 아니, 배신과 배반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음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 영적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 줘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세대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들, 피할 수 없는 재앙과 하나님 재앙의 때에 전혀 구원하지도 못할 그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도 기도를 듣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열매 맺는 나무조차 하나님 자그마한 그 가지 하나 남아있는 것까지 끊어져 버리면, 아버지 버려져 버리면, 불살라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죄악의 세대와 또한 하나님을 계속 진노케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죄악, 죄, 이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야 한다. 참 심판이 무서운 건 내가 너희 기도도 듣지 않겠다라는 게 참 더 심각한 심판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기회가 있고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은혜의 날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반역한 유다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반역한 이 세대와 유다에게 내린 재앙이 거두어지는 오늘 은혜와 긍휼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또 답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몇 가지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전혀 끼어있기를 원치 않고 계셔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신앙.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변함없는 신앙, 우리 주님처럼 변함없는 것처럼 변함없는 신앙.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성경에서 신실하다라는 표현함이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앙, 신실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돌이키는 신앙입니다. 돌이키는 신앙. 돌이키는 신앙.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우리가 말씀하죠. 회개. 하나님, 돌이키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도 등 돌렸다가 내가 돌이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 신앙. 세 번째, 실천하는 신앙. 세 번째,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실천하는 신앙,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다른 것과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다른 것과 다른 이름을 부르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신앙, 다른 것과 다른 이름을 부르거나 의지하지 않는 신앙, 저는 이것을 이제 오직 신앙이라고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오직 주만 경배하고 나아가라. 나는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한다고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것을 우리 하나님처럼 두고 그 중심에 두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나아갑시다. 또 다섯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바로 책망과 징계를 받는 신앙이, 책망과 징계를 받는 신앙. 책망 없는 신앙생활이 있겠느냐? 없고, 징계 없는 신앙생활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망이 없을 수 있고 징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징계 없는 자는 사생자다. 고아와 같다. 그런 부모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나는 그래서 징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준 것처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분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오늘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되어지는 그냥 이 신앙으로 또 붙들고 싶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책망도 사랑이고 징계도 사랑해.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어느 때 관심 가지고 책망하게 되어 있고 징계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사랑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뭐 때리신다라고 하고 우리가 속상해서 딱 등 돌려버리는 그런 영적 삐짐으로 되느냐? 오늘 그게 아니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좀 붙드는 신앙은 예배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을 가지고 오늘 바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이 문제인 거죠. 누구를 예배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예배하도록 불러낸 하나님. 그래서 너와 내가 맺은 계약이 있잖아.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계약 맺어놨잖아. 왜냐하면 나는 예배를 받고 싶은 하나님이다 라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고 또 주의 이름만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또 주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증거하고 나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 회개의 믿음, 순종의 믿음, 오직의 믿음, 사랑의 믿음, 예배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린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린 재앙 속에서도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을 찾을 때 또 그 의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는 귀한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